네, 어제 이제 철례역정 30부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의 자 어제 여기까지 공부했는데요. 자, 한번 복습을 잠깐 처음 오늘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금방 지나갈 텐데요. 자, 이 존 버넌의 존 버넌입니다. 철례역정을. 사실 철례역정은요, 존 버넌이 감옥에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세상에 나오게 된 경위는 그 당시 이 청교도 가운데, 해중교의 청교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까지 했고, 또 아일랜드의 트리니티의 학장까지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작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발견하고, 이야, 이런 작품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해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분이 바로 신학도 안 했던 이 번연의 이 철례역정을 자기 출판사에 자기 비용으로 출판을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번연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을 하지 않았고 신학을 이제 교회에서 했어요. 담임 목사님의 교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미국 교회, 특별히 이제 정통 장로교회라고 하는 OPC 교회 같은 경우는요, 신학은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신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은 교회에서 하고 신학교에서는 단지 그걸 검증하고 확인하는 거다. 그만큼 이제 교회의 중요성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존 버넌입니다. 자, 그가 감옥에 있었던 베드포드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철례역정의 시작은 영적 각성,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작업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 세 가지가 그림에 들어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각성이 일어나게 했고, 그의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로 하여금 어저께 잠깐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찾는 모습이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요, 구원의 은혜를 찾는 모습. 사실 이 모습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이 되었을 때 찾고 구하는 모습이 나와야 실제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한번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어저께 안 한 거니까 한번 여호수아 2장을 가보시죠. 여호수아 2장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철례역정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는 요 리젠트 칼리지의 J.I. 패커가 95년도에 그 학교에서 THN 과정에서 퓨리탄 테올로지가 있는데 그거에 아예 교재를 이걸로 해요. 교재를. 그래서 그 강의안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이 철례역정은 조직신학 책이 되기도 하고 또 상담신학 책도 되고 뭐 모든 책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로 가보시면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이요. 자, 이 기생라합이 사실 여러분 잘 2장 8절에 보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미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민족, 이방 민족을 우리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적 하나님으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목적을 두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2장 8절,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보면 여러분 똑같아요. 시작하고 똑같아요. 자, 2장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생나합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 그 다음에요.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이삭에게 다시 확증을 했고 또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확증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요. 그런데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확신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단어의 변경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 뭐죠? 여리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거를. 자, 그런데 너희를 그렇기 때문에 요 구절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기생 라합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라합만 순종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순종했다 그러냐면 이 여리고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 응답한 거는 이 라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다면 농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기생 라합의 시점에서 40년 전 사건이에요. 40년 전 사건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위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그 단어를 말하는데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구 번역은. 그런데 요 11절에 상천하지 하나님은 모세가요 모압 강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상천하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모세가 사용한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알고 있어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나 그들에게 고용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고 하나님의 속성도 알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게 됐어요. 죄인이라는 지식. 반드시 이것이 있다면 이 은혜가 정말 유효하다면 이 은혜가 진짜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찾고 구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이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에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구원을 지금 찾고 있어요.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줬냐면요. 여러분 2장 3절을 보시죠. 사실 이 여인은요. 이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러면 그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길이 여리고에 있을 때 자기는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그래서 사실 2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증거는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발길을 옮겨갔는데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라합은 이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정말 거기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벌써 그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2장 1절이 사실은.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죠.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자,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의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던 소식을 듣고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숨겼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미 숨겼고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이 이미 숨기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해. 거짓말 같은 걸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일까요? 이 부분요. 하얀 거짓말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하얀 거짓말 해도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에 속성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이 구절은 뭐죠,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여리고 왕의 종도 아니요 여리고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면서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이죠? 생명 건 선언입니다. 생명 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 편에 서겠다.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이 뭘로 끝나죠? 여호와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아니냐? 편에 설 사람 나는 여호와 편에 서겠다. 나 여호와 편에 설 사람 일로 와라 할 때 다 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반드시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찾고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지금 이거 복습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철로 역정의 전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찾고 구하는 원리. 정말 나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걸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한 구절 여러분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열왕기상 8장 41절.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교수님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은혜 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은혜 찾지 않고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잠을 누워 잘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뭐 방바닥에서 가시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기도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기도에 나가가지. 그럼 방에서 방바닥 밑에서 가시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나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영적인 의미지만 41절 보죠. 열왕기상 8장 41절. 여러분 신구약을 간통하는 주제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럼 찾고 구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귀의 방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보하게 돼 있다는 거죠. 41절 또 주의 백성 이거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성전 봉헌 기도인데 이 봉헌 기도에 예언적 기도를 했는데 선교적 기도입니다.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선교적 기도.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 이방인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알았죠? 아까 기생나합처럼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알았죠? 42절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배신판에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면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 지방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 어디까지요? 성전까지 왔어요. 물론 이방인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먼 지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소중성을 알고 기중성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런 지식이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반드시 찾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43절이에요.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선교적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반드시 응답하는데요.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죠?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네.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중간에 빠지려 했지만 이 중간에 이러한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도 들어왔어요. 룻도 들어와 있는데 그 여인도 찾고 구했습니다. 어떻게 찾고 구했죠?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내 동서는 너의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으니, 오르반은 갔으니 너도 따라가라, 오르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도 따라가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여러분, 거기에서 그 어머니는 그러면 뭐 돈이 있었던 어머니입니까? 완전히 그냥 깡통된 식구가 완전히 풍지박산 다 났지 않습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는 우주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모든 민족이 시어머니가 아무리 어머니 같아도 시어머니예요. 왜요? 부담이 돼요. 부담이.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찾고 구하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찾고 구하는 거예요. 자, 잠깐 복습했는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있을 때 그 영적으로 각성된 자와 각성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그 식구들인데요. 그 식구들이, 아내는 아직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일어난 영적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멸망의 도성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식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아빠가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찾고 구하게 할 때 더 그 영혼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겸비케 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그 영혼이 영적 각성이라는 영혼에게 영적 각성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말씀을 읽는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이 전도자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목사님을 의미해요. 그럼 왜 전도자로 표현되어 있냐면, 자, 이 청교도 시대 목사는 전도자예요. 전도, 영혼을 돌보고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영적 질병을 잘 치유해주는 그러한 의사의 기능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좁은 문을 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좁은 문은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좁은 문이 잘 안 보여요. 영적 각성이 아직은 더 충분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그 전도자는 두루마리 하나를 주는데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그런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저기 멀리 보이는 불빛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멸망의 도성을 떠나 가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길을 막고 또 입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또 걷는 걸음은 빠른 걸음으로 해서 멸망의 도성을 떠납니다. 이때 전도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볼 때 이미 그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때 그가 멸망의 도성을 떠날 때 식구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나와서 아빠 떠나지 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가 순례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경험하는 혹은 두 번째 경험하게 되는 시험이었는데요. 식구들의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되는 것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시험이 가장 가까운 데서 온다는 거예요. 가장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세상의 친구가 따라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가 세상에서 아주 세상적으로 교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하나는 고집쟁이였고 하나는 변덕쟁이입니다. 자, 이 두 명의 친구가 그 남자예요. 그 남자를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여기에 제점을 지고 있죠. 두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자기가 가는 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고집쟁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고집쟁이. 자, 그러나 요 변덕쟁이는 지금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크리스찬으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본인이 천상에 왜 가는지 분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변덕쟁이는 이 크리스찬을 따라가려고 손을 굳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 변덕쟁이는 어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거나 그가 구원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목적과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귀를 얻는 것으로 알고 따라가요. 자,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너무 많은 대화의 속에서 영적 주의력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이 절망의 늪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순례길을 출발했는데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때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지시해준 대로 좁은 문을 향해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이 크리스찬은 결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영혼에 벌써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의지의 갱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 그 영혼이 진짜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여러분 세 요소로 본다면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예요. 때때로 지식이 있어요. 때때로 어떤 감정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의지까지 변화가 되어야 여러분 행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셨다. 성령님의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건 요 의지의 갱신까지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요 의지의 갱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경험해도 멸망의 도성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쪽 향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어떻게 되죠? 화를 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다면 안 따라올 건데 그러면서 돌아가는 자예요. 자, 순례길을 출발했다 돌아가는 자인데 자, 이 사파를 보니 그 변덕쟁이는 죄짐이 없어요. 등에 성령의 역사 없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순례길을 따라 나섰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일어나서 되돌아가는 변덕쟁이 혹은 일시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믿음이요. 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번에는 천례역정은 계속 이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일시적 믿음, 역사적 믿음,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목적, 로마 카톨릭의 의식적인 그런 맹목적 믿음. 그 다음에 은사적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 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다 뭐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거 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만 교회에 멤버십을 주는 거예요. 왜요? 교회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이 변덕쟁이는 돌아가고, 자, 이 크리스찬은 그 절망의 늪에서 도움이라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옵니다. 이 도움이라는 자는 교회의 집사에 해당되집니다. 자,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절망의 늪. 자, 가족으로부터 시험, 그 다음에 세상 친구로부터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망, 네 번째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자, 세상 지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나와서 이제 순례길을 가는데 이 세상 지혜자를 만납니다. 이 세상 지혜자는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자, 이 자는 인본주의예요. 일단은 인본주의였는데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진흙덩이가 막 묻어있고 옷이 남는 걸 딱 보고서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지혜자는 딱 이렇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순례길을 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성경책을 읽다가 또 전도자의 지시에 따라 일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딱 이제 질문해요. 그거 어려운 길인데 어려운 길로? 라고 이제 유혹을 해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절망의 늪에도 제가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요, 아주 쉽게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하여금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와 같이 이 부분은 때때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려움을 크게 보게 하고 그 다음에요, 이 마귀는 뭘 제시하냐면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네. 자,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 공부 때 사도행전 14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선교 1차 여행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마지막 그들을 향해 당부했던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상 지혜자가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요. 그런데 이 쉬운 길이 있다는 말에 어떤 또 제시를 하냐면 이 쉬운 길이 있고 그곳에 가면 집값도 싸고 또 딱 보니 당신은 지금 가족들도 안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의 제시, 그랬더니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네, 이 사파는 일부러 그린 거예요. 이때 한 자매가 은혜를 받아서 미대 다니는 자매가 하나 은혜를 받아서 한번 그려볼래 하고 그런데 끝까지는 못 그렸어요. 한 40장까지 그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내용이에요. 자, 이 죄짐이고요. 이 세상 지혜자는 아주 그냥 옷도 그냥 화려하고요. 말도 그냥 천상유수로 차려요. 왜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 길이 있는데 거기는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 크리스찬은 아까 좁은 문이 잘 안 보였거든요. 이번에 세상의 지혜자의 유혹을 받았는데 세상 지혜자가 제시해 주는 것이 그냥 크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려요. 예, 그러면 저가 거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길로 갑니다. 했더니 이게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세상 지혜자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지부를 찾아가면은 당신의 죄짐을 벗겨줄 수 있고 당신이 편안하게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주의자가 없다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의예요. 근데 예의가 다 짐 벗겨줄 수 있는 기술도 있으니까 짐을 벗겨줄 것입니다. 라고 제시했어요. 아까 여러분 이 세상 지혜자의 제시는 쉬운 길,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이 쉬운 길, 인본주의 가운데 유혹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때로는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설교자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것 자체를 설교하면 도덕주의가 돼요. 우리는 본성상 착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해서 이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착한 행위로 나오게 하는 이거를 해야 돼요.
따라서 행위 자체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진짜 은혜를 강조해서 진짜 은혜를 받아서 행위가 나오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 순서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율법주의.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이런 유혹을 받으면 인본주의적이고 또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기 때문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걸로 다 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때는 저 어떤 목사님은 뭐 공자 맹자까지 막 설교에 이용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말씀으로도 우리가 다 못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게 결국 인간의 선행. 그러면 안 됩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주의자로 넘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애를 수고를 썼는데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예수 믿는 것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이 의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날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글로 넘어간 거예요. 다. 왜 넘어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또 착각에 빠졌어요. 또 왜 넘어갔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서 6장